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제단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까?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도의 모범이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친구를 찾아와 친구에게 간청하는 사람이 그 친구가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하여서 멈추지 않고 간청하였을 때에 그 친구는 그가 간청한 내용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 자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기도고요. 또 찾으면 찾게 되는 기도고,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며 그것이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권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 것일까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의 왕으로 불려져 있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잘 아시고, 만약에 어느 집안끼리 싸움이 나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라면 결국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집안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집안끼리 싸우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요나의 시대 때 나타났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나타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용서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나의 시대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요나도 지금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불을 켜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등불을 켰을 때에 낮은 곳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이 비칠 수 있는 높은 곳에 등경을 두는 것처럼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외식하지 말며 마음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이 등불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수근수근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의미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을 권하시며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이제 모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겉면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이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인들이 혼나고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민망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들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민망해진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냐면, 너희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의 짐을 더 지우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함을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율법 교사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짐을 더 지게 만든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제 한껏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거세게 항의하더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런 의미들을 알려주실 때에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진리들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있냐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훨씬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조금 못하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조금 못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고,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체험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하는 삶의 방식이, 영적인 진리가 기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며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잘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자, 이렇게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하면 얻을 수 있고 허락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9절의 전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전반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나 마태복음 말씀에서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은혜입니까? 구하면 되는구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 상당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고 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응답받는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다윗 왕으로부터 아버지인 다윗 왕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솔로몬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아버지만큼 왕권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단을 쌓은 것이 무려 1000개의 제단, 1000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표했을 때에 정성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인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의 말에 듣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 해석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또 주시는데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하면 응답받는데, 구하면 응답받고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도 오늘 누가복음 말씀 1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심지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구해야 될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실 것이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삶의 단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요청했을 때에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포기할 거냐? 아니란 거죠. 계속해서 요청하고 간청하면 그 친구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 좋은 것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모범이 되고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은 곧 성령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결국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기도는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응답받는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설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혹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